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절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구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 안드레, 모세, 또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그래도 사랑하고 늘 가까이 두고 싶었던 제자 4명을 선별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영적 교제, 정말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에게 그것도 출애굽한 그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겠습니까? 인정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일 텐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그 시내산 하단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뵀더니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 같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맑은지 청명하였다.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하고 그 유비가 되어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듯이 그 존귀한 자들을 다 함께 보고 그들을 대면하여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광경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모습을 즐겼다고 하면 저는 그 한 번의 경험만 가져도 평생을 다르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 아마 내 인생이 달라져도 지금보다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말씀 중심, 더 하나님 중심, 더 믿음 중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한 명 한 명 지명해 가지고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시고 아심바 되었는데 어찌 그 중에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세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출애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준 말씀을 익히 듣고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변화산의 제자고 우리들이 출애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서 그 땅을 밟고 누비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한 가지 그 이유들을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쉽고 범하기 쉬운 우리 신앙적인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나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물이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 너는 이스라엘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분노가 이 모세의 마음에 전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나쁜 감정 3번만 얘기하면 그 감정이 내게 이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자의 그 제자 가운데 안희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보다도 그 성품이 승하다고 칭찬했던 제자가 바로 이 안희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희라는 제자를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안희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시장에서 사람과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희 어머니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시장터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시장통에서 사람을 죽입니까? 말 한마디 다툼도 없는 아이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몇 시경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하면서도 어머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시장통에서 내가 봤는데 당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3번 얘기하자 안희 어머니가 그 말을 믿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은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봤을 때 백성들을 향해 중보하던 기도, 중보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백성들을 다시 바라보니 백성들의 분노가 이 모세에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단순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을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야, 너는 이 단 한 번의 분노로, 이 단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너의 지도자됨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은 수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고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 번의 분노도 하나님은 가벼이 넘기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경우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그의 부인이 죽고 나서 구스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한 번 비방한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번의 비방이 다음엔 어떤 일로 발전하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백성들과 동조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모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부재했을 때 이 아론은 자기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찍이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히 그 현상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출애굽의 공신은 모세이기도 하지만 모세보다도 더 능숙하게 말로 애굽 사람들을 설복시킨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형 말장이가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는 아론이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아론도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그 싹난 지팡이, 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론 스스로 나도 이 정도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나도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비방이라는 것으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비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제사장을 상속받아서 그 직책을 감당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성별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자기 마음의 편한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불에 사름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1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심을 의미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곧 순종의 방향이 아니라 불순종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대로 이 일을 감당하다 결국 그들이 그 불의 사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잘못 나간 방향이 결국 우리를 깊은 낭떠러지에 빠져들게 합니다.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깊은 죄악의 운동이, 죽음의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70인 장로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너무나 큰 죄악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이 내게 대하여 너무나 교만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 바로 이 70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계속 진행되면서 체제가 변형돼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중심 체제였어요. 모세가 가장 중심 지도자로 되어 있을 때 그는 분노와 혈기라는 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체제로 넘어갑니다. 아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아답과 나비우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론이 체제의 중심에 돼 있었을 때 아론에게 찾아온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죽고 나서 나답과 아비우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체제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론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추앙할 수 있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열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인 장로 체제로 이 출애굽 마지막은 체제가 변형이 됩니다. 그들은 뭔가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체제의 변화에 따르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죄악에 도전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체제가 변해도 변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출애굽 시대에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70인 장로 체제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뒤에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갈렙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심에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혼자 행할 수 없고 갈렙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행동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어느 정도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를 얘기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실천이 약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약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온전한 신앙적 덕목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겨나감으로 성복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건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은총을 누린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음을 보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씀을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타까움의 대상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되기는 원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분노와 혈기는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제사장같이 되기는 원하면서도 혹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비방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하지 않는 불로 인하여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70인의 장로들처럼 변화된 체제의 새로운 상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상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우리 앞에 약속하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